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제 한 주 후에는 구주 성탄일을 다시 맞이하게 됩니다. 성탄절 그러면은 아마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들이 많지요. 카드, 선물, 크리스마스 추리, 캐롤, 산타 클로스, 파리, 많은 것 떠오르지만 그래도 믿는 사람들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이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다. 아기 예수님이다. 이것이 먼저 아마 떠오를 줄 압니다. 그분은 인류의 소망이요 교회의 머리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원한 구세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더 깊이 알수록 더 믿음이 좋아지고 더 은혜로운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잊을 수 없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이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를 두고 본문 30절에 은혜 받은 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봉독을 안 했지만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도 마리아를 만나고 나서 42절에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45절에 보면은 또 세례 요한의 어머니는 마리아를 보고 믿음 때문에 복을 받은 여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마리아도 이제 너무 큰 은혜를 받아서 말하기를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는 복을 받았다 그렇게 사람들이 말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다 하는 말은 복을 받았다.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작은 복이 아니고 큰 복,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정말 그런 복받은 사람으로 그렇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마리아가 어떤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러한 큰 복, 큰 은혜를 받은 자로 불리우는가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로는 예수님의 평안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평안. 28절 거기를 제가 다시 2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들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아멘. 이 천사가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교회 나오면은 하나를 반드시 얻어갑니다. 하나는 편안합니다. 교회 와서 돌아갈 때는 뭔지 모르게 편안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선물인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닌데 그래도 마음의 불안이 사라지고 이전에 느끼지 못하던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그 문제가 하나님을 간섭해서 해결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면 어디를 갑니까? 병원에 갑니다. 어떤 사람 아프다가도 병원만 가면 나아요. 거짓말같이. 어떤 사람 아프다 의사 선생님이 오기만 해도 그냥 나아버려. 참 대단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사람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은 그걸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들으면은 특징 중에 하나가 마음이 편안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평화의 아기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도 보면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찬송하기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뭐라? 평화로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 예수님은 세상이 주는 근심이 아니라 그랬어요.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그랬어요. 세상이 주는 평안과 예수님이 주는 평안이 무엇이 다릅니까? 차이는 세상이 주는 평안은 모든 일이 잘 될 때 평안한 겁니다. 건강할 때 평안한 겁니다. 돈이 많을 때 평안합니다. 배가 부르면 평안합니다. 근데 환경이 바뀌고 어려워지면 평안이 사라지고 맙니다. 말만 들어도 무서워지고 아직 어려움이 오지도 않았는데 두려움이 벌벌 뜨는 것이 세상에 주는 평안입니다. 오래 못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한 것은 환경이 바뀌어도 나도 모르게 하여튼 마음 깊은 가운데 편안합니다. 미쳤어? 너 아무 일 없어? 일이 있는데 너 왜 그리 편안하게 보여? 그건 하나님이 평강이 부어졌기 때문에 그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평강이 없으면 병듭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이 병이 드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마음의 평강이 없고 두려움과 근심걱정과 스트레스 많아서 그런 것입니다. 가끔 성탄절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정신병원 가면은 1000명을 조사했더니 암 걸린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 스트레스 받는 일이 오다가 여기서 휙 바뀌니까 몸으로는 안 내려가는 겁니다. 그게 어떤 면에서는 참 정신병 걸린 사람이 편안하지요. 돌아버렸으니까. 근데 머리가 똑똑해서 이거 신경 쓰고 저거 신경 쓰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몸이 망가지고 심하게는 암도 걸리고, 암이 걸린 사람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신경 많이 쓰면 그래 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은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른다 그랬어요.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는 평안 상실하지 않도록 애를 써야 됩니다. 저도 한 1년 전부터 어느 날 갑자기 무슨 급한 일이 생기면은 여기가 두근두근 그래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이게 왜 이런가? 인터넷 들어가서 봤더니 무슨 뭐 어디가 몸이 좀 안 좋으면 그렇다는 말도 있고, 그래서 제가 그게 아픈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왜 그런지 모르게 하여튼 여기가 두근두근 막 뛰어요. 그래서 뭐 딴 방법이 없으니까 열심히 기도하면은 좀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나 보다. 그리고 또 이런 두근두근이 있게 될 경우에 어쨌든 딴 방법은 없으니까 그저 하나님께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딴 기도하지 않고 옛날에는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는데, 문제는 해결해도 좋지 않으니 하나님 마음부터 좀 편하게 해주세요. 아직 문제가 크지도 않았는데 미리 보고 내가 두근두근하고 막 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도 물론 해결해야 되지만 문제 해결은 시간이 걸리거든요. 돈이 없다, 건강이 안 좋다,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 앞으로 될 일이라고요. 그건 아직 그렇게 되지 않았는데도 그냥 큰일 난 것처럼 두근두근하니,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평안을 주세요, 평안을. 아직 문제가 다 크게 되지도 않았는데 한참 기도하면은 문제는 해결 안 돼도 마음이 편안합니다. 사실 그러면 그게 문제 해결된 거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평안해야 살 수 있지, 모든 복을 다 받아도 평안이 없으면 그 사람은 복을 못 받은 겁니다. 그게 복 중의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인데 그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소유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가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은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랬습니다. 어린아이가 그냥 편안히 잘 놉니다. 어린아이 특징은 편안합니다. 그냥 보면은 막 장난치고 놀고 보면 보는 우리들도 평안해요. 아이고 잘 놀아줘서 고맙다. 근데 애가 아주 걱정될 때가 있습니다. 평안이 없을 때가 있는데 엄마 아빠가 없으면은 그때부터는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울고불고 막 난리가 납니다. 먹을 걸 갖다 줘도 장난감 소용없습니다. 어머니가 오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냥 문제가 해결이 안 돼도 마음부터 편안해지는 애들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오늘 우리가 제일 중요한 임마누엘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만 하시는 증거만 있으면은 우리 마음이 편안하게 되고, 마음만 편안하면은 어떤 어려움도 헤쳐갈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평화를 구하셔서 이번 성탄절 기간뿐만 아니라 계속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세상의 어려운 일이 와도 평안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30절 31절 같이 읽습니다. 30절 같이 읽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가 복이 있는 여인이 된 것은 자신이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마리아가 그 여자의 몸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했기 때문에 복 있는 여자가 된 것이지요. 이 말씀대로 육신적으로는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뱃속에 잉태한 것이 크나큰 축복인 것은 말할 필요도 없지만, 역사의 수많은 여인 중에 특별히 마리아를 택한 것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임금의 자녀를 뵈면은 궁녀라도 하루아침에 달라집니다.
성청을 입었다, 성은을 입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뭐 호칭이 달라지고 옷이 달라지고 먹는 게 달라지고 수행원이 달라지고 방이 달라지고 다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했을 때에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제 축복을 그와 못지의 이상의 축복을 마리아에게 이제 여러 가지로 준비했을 것을 우리가 아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우리들은 우리 마음속에 이 구세주를 모시게 되면은 그와 같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해마다 우리가 성탄절은 이 말씀을 기억을 꼭 해야 됩니다. 정말로 복을 받은 사람은 누구냐? 예수님을 마음의 구세주로 모시고, 무당들이 많이 쓰는 말이 있다 말씀드리겠지만 몸주인이 바뀐 겁니다. 몸주인이. 무당들은요 주인이 있어요. 자꾸 옆에서 말을 하고 보여주고 따라하라 그러고 안 하면 벌 주고, 이제 몸주인이 있다는데 우리 몸주인이 바뀌는 것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11장 2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말씀을 훌륭하게 전하고 수많은 사람이 존경하고 그러니까 어떤 여자가 야, 저 예수님을 낳은 엄마는 얼마나 복이 있을까? 어머니를 그 뜻으로 말을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십니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마리아도 복이 있지만, 예수님을 낳아서 복 있는 자가 됐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누구 말씀? 예수님의 말씀.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믿고 지키는 사람은 마리아 같은 복을 받은 사람이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 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그를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됩니다. 왕자가 됩니다. 공주가 됩니다. 이러면 무엇이 달라집니까? 많이 달라집니다. 첫째는 죄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예수님을 모실 때 죄가 뭔지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도둑질, 살인, 간음이 죄가 아니고, 그것도 물론 죄지만 죄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겁니다. 그게 제일 큰 죄인데, 그 죄를 깨닫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게 되면은 죄 문제가 사라집니다. 과거에 어떤 죄라도 용서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죽을 때는 분명히 천국 가게 됩니다. 천국 가게 됩니다. 천국이라는 것은 이 성탄절 기간에 가장 좀 설명하기 쉬워요. 뭐 간단하게도 바짝바짝한 곳입니다. 이렇게 금은보화가, 이건 가짜지만 금은보화가 번쩍번쩍하고 금길이 깔려있고 진주문이 있고 그런 것이 천국입니다. 눈물도 슬픔도 근심도 없습니다. 좋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천국은 참 좋은 것입니다. 집을 이렇게 보면은 집이 좋으면은 참 행복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좋은 집에 살면은. 근데 그 집이 좋은 동네가 아니면은 그것도 불행합니다. 집을 살 때에 집은 좋은데 동네 사람들이 좋은가 이렇게 꼭 보잖아요. 동네는 좋은데 나라가 안 좋으면은 또 문제가 많습니다. 근데 천국은 나라도 좋고 동네도 좋고 우리가 사는 집도 좋습니다. 근데 집은 좋은데 안에 사는 사람들이 행복하지가 않아. 그래 되면 또 이것도 안 좋은 겁니다. 그리고 가정에 있는 식구들은 다 행복한 것 같은데 내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은 그거 다 소용없는 겁니다. 좋은 가정도 좋은 집도 좋은 동네도 좋은 나라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 예수님께서는 먼저 우리 마음속에 천국을 이루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천국을 창조해 나가며 사는 사람으로 만들기 때문에 어쨌든 천국에 이 땅에서 천국 체험을 하시고 마음의 천국을 체험하고 그리고 하늘나라 천국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또 무엇보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놀라운 체험을 합니다. 임마누엘의 체험을 합니다. 우리가 제일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증거가 안 보일 때 그게 불안한 겁니다.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증거가 보여요. 어려운 일 있을 때 마음에 위로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길을 인도하시고 그러면 지금은 어렵지만 하나님이 하여튼 도와주고 계시구나, 함께 하시구나, 그리고 우리가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는 죽음이 그 다음에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을 다가와도 그 좋은 곳 하나님이 내 공로로 천국 보내주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천국 가야 되는데 나는 내가 죄인인 걸 알아. 예수님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온 거 알아. 나는 공로는 없지만 예수 어디에 천국 가? 죽음이 두렵지 않게 됩니다. 세상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옛날에는 돈이 많아야, 몸이 건강해야, 잘생겨야, 또는 공부를 많이 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야
그게 행복인 줄 알았지만 예수 믿고 나면 그게 행복의 일부분이지 참 행복은 아닌 걸 압니다. 예수님 모시고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깨끗하고 바르게 사는 것, 그런 사람이 천국의 예배이 됐는데 그런 사람이 행복하다는 걸 알아 가치관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일본의 유명한 하천풍원 같은 유명한 사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발견하는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 중에 아직도 예수님이 내 구주신지 아니신지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성탄절 기간에 꼭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세주이고 내 죄를 갖고 가신 것이 믿어지게 도와주세요. 또 이미 믿었던 사람들은 그걸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않고 나는 구원받았으니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이제는 언제 죽어도 나는 더 좋은 곳으로 가, 세상 것 별거 아니야, 그러면서 사는 사람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시인은 그런 말을 했어요. 여태까지 수없이 많은 성탄절이 왔고 수없이 많은 성탄절이 앞으로 오겠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랬고, 성탄절에 수많은 선물을 받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받지 못하면 아무리 성탄절에 뭐 별하별 선물을 다 받아도 소용이 없고 만족하지 않다 하는 것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예수님을 높이는 생활을 합니다. 첫 번째는 평안이, 하나님의 평안이 늘 강하게 임하는 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앞에 말씀드린 죄사함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 이런 증거들이 나타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을 높이는 생활을 하는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의 그런 모습입니다. 저는 이 복음성가를 부를 때마다 참 많이 감동이 돼요. 목소리는 안 좋지만 잠깐만 하면은, 어두워진 세상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어두워진 세상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그 다음에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잦을 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에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에바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구원받은 건 눈을 뜬 겁니다. 이건 죄로구나, 이건 의로구나, 내 중심으로 살면 지옥 가는구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요게 얼마나 우리 인생의 중요한 모멘트인지 모릅니다. 저는 그거 생각하면 마음에 참 감동이 돼요. 또 복음성가 우리 성경 51장도 그래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캄캄한 장님이 갈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장님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얼마나 그거 감사하고 감격한 일입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을 향한 눈이 열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복음성가에 참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52장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소서. 이런 예수님을 늘 높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높이는 생활이 성령 받은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미 발견한 이 예수님을 발견하고 사는 분은 이 성탄절을 통해서 더 예수님을 높이 드리는 생활을 은혜를 받아서 하시길 바랍니다. 32절 말씀, 천사가 하는 말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누가 큰 자가 된다고요?
예수님이 큰 자가 됩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로 오셨지만 마구간에 태어나셨지만 예수님이 점점 자라셔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기적을 행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분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나중에는 십자가의 놀라운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걸로 끝나지 않고 부활 성천하시는 그런 예수님, 만왕의 왕으로 앞으로 재림해서 오시는 그 예수님이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예수를 마음에 모시면은 우리도 그 예수님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가면은 고난도 받지만 고통도 받지만 모욕도 당하지만 십자가도 작은 십자가 지지만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재림하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은혜 받은 자의 걸어가는 길입니다. 요셉이 바로 그렇죠. 요셉은 그런 꿈을 가졌는데 꿈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까? 성경상에 예수님을 가장 닮은 사람 중에 하나가 요셉입니다. 그는 정말 기가 막힌 어려움을 당했어요. 형제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고 성폭행범으로 감옥에 들어갔고 무시를 당하고 잃어버림을 당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그를 총리 대신으로 삼으시고 그뿐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가족들을 다 구원하고 수많은 굶어 죽어가는 사람을 구하는 일을 요셉이 했어요. 요셉 때문에 저 야곱의 집안들이 다 그곳에 가서 아주 수많은 사람으로 번성하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구속의 역사,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쓰임받는 그런 일을 한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예수님을 높이는 생활, 요셉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높이는 생활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또 요셉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저가 큰 자가 되고 은혜 받은 사람은 어찌하든지 물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시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예수님 높여야 됩니다. 내가 이 많은 복 받은 거 하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분이 나를 구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제 엉뚱한 길로 안 가고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다른 사람을 위해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나에게 겸손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이 하셨고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참 큰 은혜를 받았나답니다. 생각할수록 그렇게 가난하고 그렇게 불쌍한 나라, 1000번 이상 외국 나라가 쳐들어와서 그렇게 많은 포로로 붙잡혀가고 죽었던 그 나라가 지금 세계에서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고 선교하는데 미국 다음으로 1등, 2등, 숫자로 비율로 따지면 1등입니다. 그 작은 나라가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2만 명 이상 선교사로 가 있죠. 성경 번역하고 판매하는 것은 아마 1등인가 그럴 겁니다. 곳곳에 가면 교회를 짓고 구제사업하고 선교사업하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 우리가 교만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우리 예수님께서 대한민국을 이렇게 축복하셨을까? 어떤 사람은 박정희 대통령이 잘해서 잘 살지, 어떤 사람은 사업하는 이병철이나 무슨 정아무개가 잘해서 그랬지. 물론 어느 정도 맞습니다만은 제일 큰 것은 성도들이 우리나라만큼 새벽기도하는 성도가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만큼 어디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만큼 선교와 구제봉사에 열심히 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런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겸손한 마음으로 참으로 자신의 주신 축복을 하나님 기뻐하는 영혼구원과 선교에 쓰는 일 정말로 중요합니다. 복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복을 받고도 겸손한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마리아가 이르되 마지막 38절에 주의 여종이오니 그랬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나는 종이다 하는 생각이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복 주셨어요. 변화시켜 주셨어요. 신분을 바꿔줬습니다. 아무리 이름이 나도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 마음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대로 이루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라 그러면 순종하려고 애를 씁니다. 내 생각을 버립니다. 말씀을 앞장세웁니다. 순종은 십자가입니다. 사실 힘들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러나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은 작은 십자가라도 감사하며 지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남을 사랑할 수도 없고 원수를 용서할 수도 없고 봉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난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네가 아기를 갖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천사가 그렇게 말할 때 마리아가 말하죠. 34절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말도 안 됩니다. 내가 어떻게 아기 낳습니까?
근데 그 기적이 생긴다는 겁니다.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시에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아서 아기를 못 낳았는데 지금 아기를 뱃속에 가진 지 6개월 됐다. 그렇게 노인을 아기 가지게 하는 하나님이 처녀 아기 가지게 하는 거 어렵지 않다. 성령이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그랬어요. 은혜 받은 사람은 성령의 능력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남을 용서 못해요. 나는 내 고집, 나는 내 제약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면은 성령을 부어주시어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 성령의 능력이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걸 믿으면은 큰 은혜 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그런 사람이지요. 요셉이 어떻게 형들을 용서합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했어요. 20여 년 만에 만났습니다. 근데 그는 용서했어요. 형들이여 걱정하지 마소서. 내가 이곳에 온 것은 형님들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물론 형님들이 했지만 하나님이 이런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려고 나를 보내신 겁니다.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그 마음속에 성령의 깨달음을 이 요셉에게 준 것이지요. 안 그러면 복수했을 것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 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새벽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김여은 집사님인데 춘천 한마음교회 집사님으로 이제 다니시는 것 같아요. 그는 이남 이녀 집안인데 놀라운 것은 그 집안이 다 무당 집안입니다. 다 한 사람 빼고 다 무당 집안인데, 그래서 어릴 때부터 신기가 있어가지고 어릴 때부터 귀신들이 보이는 겁니다. 다 보여. 그 신기하게 뭐라고 속삭이는 대로 말하면 맞고, 당신 참 외로워 보입니다. 그러면 막 운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알았어요? 어머니 아버지 다 떠나고 나는 고합니다. 뭐 그런 일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가지고는 한 번은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할 때에 무당집을 여기저기 찾아갔더니 무당들이 깜짝 놀라면서 당신이 어떻게 여기 오냐고, 당신은 나를 점을 봐줄 사람인데 큰 영이 임했다고, 천신이 임했는데 당신은 우리의 점을 봐줘야 할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어느 날 아무래도 무당 신을 내리는 굿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 신 엄마가 있답니다. 찾아가서 이제 굿을 하고 나니까 정말 더 강한 신이 임해서 무당 노릇을 그렇게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게 자기는 소리도 들리고 이 그림이 보인다는 겁니다. 이게 막 착 이렇게 뜨는데 그대로 말하면은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와서 점을 치는데 사람들이 묻는답니다. 점 치면 얼마를 굿을 하게 될 때 얼마를 받아요? 그러니까 연예인 같은 사람들은 5천만 원 정도 받는, 5만 불. 그래 자기가 한 사람 해준 사람이 있는데 텔레비에 나온답니다. 아직도 문제가 해결 안 됐답니다. 불쌍하답니다. 그 다음에 보통 사람은 천만 원, 1만 불 정도가 이제 큰 굿이고, 뭐 보통 500만 원, 600만 원 그렇게 한답니다. 하는데 자기가 볼 때는 이 귀신 들려서 하는 건데 과거를 알아맞힌다는 겁니다. 막히게 알아맞히는데 귀신이 이야기를 하니까. 근데 미래에 관한 것은 그렇게 잘 맞지 않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냐고요? 그 많은 거를 알지 못하고 대충 맞는 경우도 있고 안 맞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워낙 과거를 잘 알아맞히니까 확 믿고 그냥 계속 온다는 겁니다. 근데 보통 한국 귀신들은 무슨 탈을 쓰고 나타나냐 하면은 조상 귀신을 쓰고 나타나는 조상. 한국 사람들은 효심이 많아가지고 딴 사람은 안 나타나면 안 듣는데 조상이 나타나 애야 내다 그러면은 그다음 믿는다는 겁니다. 성경에도 사무엘이 나타나가지고 이제 사울 임금을 속였는데 사무엘이 나타난 게 아니고 학자들 말로는 귀신이다. 귀신이 사무엘의 모습을 다 아니까 귀신들은 나타난 것입니다. 근데 한국은 전부 조상 귀신이 나타나고, 중국은 누가 나타나느냐 조사를 해봤더니 장군 귀신이 그리고 영웅을 숭배해가지고 관운장, 여러분 중국집에 가면 관운장 사진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서양 사람은 누가 나타나냐 그래도 서양 사람은 조상도 필요 없고 영웅도 필요 없고 친구들이 많이 친구 귀신이 나타나가지고 아무개 내 친구 누구다 그렇게 나타나는데 사실은 누구요? 귀신이지 그게 진짜가 아니잖아요. 목소리도 어린아이 목소리 친구들 다 하지만 전부 거기는 마귀가 만든 것이다. 그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 그 무당으로 신내리는 그 무당의 이야기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무당들의 결과가 다 안 좋다는 겁니다. 자녀들이 다 잘못돼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있어요. 어디서는 안 나오지만 제가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 집안이 대대로 큰 무당이요, 만주까지 가서 굿하고 뭐 그런 사람인데 안 돼요. 여기 있을 때 그 딸이, 그 여동생이 비참하게 죽었어요. 그 사람도 늘 영이 왔다 갔다 그럽니다. 그 집안이 그러니까 그게 물려준 것 같아요. 어쨌든 무당 집안은 자식이 안 됩니다. 그걸 무당들이 볼 때마다 내가 무당 노릇을 그만둬야지, 무당돼야지, 그게 그렇게 마음에 항상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무당을 쓰다가 가치가 없으면 가차없이 이 마귀가 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죽이고 병들게 만들고 아주 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걸 다 알기 때문에 벗어나려고 애를 쓰는데, 벗어나면 또 복수가 심합니다. 얼마나 심하냐 하면은 그 사람만 하는 게 아니고 가족들에게 벌을 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인에게 그런 벌을 주니 무서워서 못 떠나는 것입니다. 근데 한 번은 그가 집에서 저 신전에서 막 준비를 쫙 하고 있는데 뭘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아멘 그러다는 겁니다. 아이고 내가 미쳤나? 또 뭘 하다가 또 아멘. 이거 큰일 났네. 신들이 다 들으면 이게 난리 나잖아요. 3번이나 그러다는 겁니다. 내가 왜 이렇지? 근데 생각이 나기를 7살인가 8살에 교회를 다녔는데, 그때 교회를 갈 때 길이 안 좋은 험한 길인데 엄마가 가지 말라 그랬지만 갔는데, 가다가 그 산길 같은 건데 뭐가 확 키가 조그만했는데 뭐가 이렇게 쏘는 일이 있어요. 탁 보니까 뱀이 자기 손을 쏘았어요. 그런데 뭐 그때는 뭐 겁이 없어서 그런지 이렇게 닦고 그냥 교회 갔다 왔다는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뱀이 머리를 돌고 있는 건 다 독사라네요. 근데 죽어야 되는데 살았어요. 그때 이 하나님이 나를 지켜줬구나, 보여줬구나, 그 생각이 있어서 어릴 때 그 추억과 더불어 자기 입에서 들은 아멘이라 나오지 않았을까. 근데 어쨌든 자기가 이것을 벗어나야 되는데 이게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러다가 또 그 신어머니한테 그런 이야기 했더니 신어머니가 하는 말이, 생각도 하지 마라. 나도 무당 되고 싶어 되는 줄 알았느냐. 우리 3 자녀 떼고 올 때는 피눈물이 났다. 그리고 나는 네가 몰라서 내가 이야기하는데 내가 사실은 교회 권사였다 그래. 권사. 권사님들 잘 들으세요. 그런 일 하시면 안 돼요. 신이 내리니까 권사도 그렇게 된 거야. 그래서 내가 벗어나려고 애썼지만 못 벗어난다. 그러니까 아이고 권사도 못 벗어났는데 나는 못 벗어나는구나. 그러나 앞길을 생각하면 기가 막히고, 원래 자기 엄마가 신을 받아야 되는데 안 하니까 딸한테 내려온 건데, 그러면서 그러다가 이제 저 청주에 가면은 테마사, 귀신을 돈 많이 받고 떼주는 그런 직업도 있답니다. 그 길을 갈까 하다가 춘천 한마음교회 가면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일을 한다 그래서 멀지만 너무 죽겠으니까 왔다는 겁니다. 근데 그 목사님을 이렇게 만났더니 목사님 뭐라고 하는 거면, 자매님, 그 사람은 교회 가도 교인들이 잘 안 받아요. 그리고 어떤 목사님도 귀신 떼고 오라고, 당신 와가 교회가 문제 생길 수 있으니까. 자매님, 요한일서 5장 19절에 보면은 이 세상에는 귀신이 많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건 아무도 모르는 건데 우리 무당들만 아는데, 무당들에는 귀신이 막 보이니까 사람마다 귀신한테 붙어 살아요. 근데 이 목사님이 어떻게 알지? 이분이 대단한 사람인데.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나니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얼마나 용기가 생기는지. 자기는 그 길을 가면서 하나님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무당짓을 안 하고 하나님께 갈 텐데 제발 우리 가족들 손대지 말고 지켜주세요. 그게 소원입니다. 나는 괜찮아요, 죽어도. 근데 우리 가족 지켜줘야 됩니다. 그러는데 그 말씀을 딱 들으니까 하나님이 지켜준다, 악한 자가 건드리지 못한다 할 때 너무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심하고 믿기로 하고 말씀도 많이 배우고 했더니 하나님 은혜 주셔서 이제 방언도 하고 하나님 음성도 듣고, 그것만 가지고는 자꾸 또 신앙이 그런 체험을 해도 또 흔들거리니까 말씀 공부를 많이 해서 이제는 자기의 감정만 의지 않고 체험만 의지 않고 말씀을 꼭 붙잡고 다른 사람에게 전도해서 그 가족들을 다 전도하고, 그리고 무당들을 전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 그렇게 그를 축복하셨구나. 근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가 이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해야 되는데 믿음이 좋은 언니 같은 분이 도와줍니다.
언니 내가 구원을 받고 싶은데 그럼 도와달라 그랬더니 언니가 이제 사람은 죄인이라는 걸 이야기해주고, 그 전에 죄는 도둑이나 살인이나 강도인 줄 알았더니 그것도 죄지만 진짜 죄는 하나님 없이 네 마음대로 산 거다, 네가 주인돼서 산 거다, 그게 제일 큰 죄다, 너 그 죄 짓지 않느냐 깨달아져요. 그래서 회개하고 따라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합니다. 아멘. 그랬더니 그 언니라는 이름으로 야 이제 너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좋기는 좋은데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언니 우리들은 신 내릴 때 그렇게 안 하고 아주 그냥 세상 말로 거창하게 한다고는, 거창해서 제가 신 내리는데 아니 요렇게 해서 하느님 아들 딸이 되는 거면 너무 이상하지 않냐고. 그렇게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그런 거 없어도 네가 진실로 마음에 믿으면은 그 순간에 구원받는다. 그게 조금 믿음은 지지만 또 아쉬워. 그래 언니 한 번만 더 해줘. 그래가 또 이 사람이 착해서 그래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드렸다, 그걸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예수를 믿습니까? 아멘. 그러다가 언니 한 번만 더. 그 사람이 이제 그걸 아니까 이 무당을 섬기는 사람이 절에 가는 사람 우리가 하는 게 싱거워 보여요. 아이 그렇게 했으면 구원만 그래 한 번 더 해줄게. 그랬더니 아멘 하니까 더 마음에 구원에 확실히 들었다는 이야기지. 김기동 목사님이 이제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고구마 전도왕 이제 전도하며 다니는데 그분이 불교인을 만났는데 불교인이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목사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널널하게 믿습니다 그러더라는 겁니다. 널널이 뭐요? 그랬더니 우리는 뭐 우리는 불교를 믿을 때 새벽까지 일어나서 불공 드리고 막 굉장히 애를 쓰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서 그런지 널널합니다. 그냥 적당히 그냥 이렇게 믿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잘못하면 그렇게 돼요. 구원이 믿음으로 받는다 생각하면은 사실은 신앙생활이 뜨거워지지 아니하고 잘못된 수가 말이에요. 우리는 공짜로 구원을 받지만 예수님은 공짜가 아닙니다.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 죄를 위해 희생을 다 치른 겁니다. 어머니가 애를 낳을 때 애들 공짜로 나오지만 엄마는 죽을 고생을 하면서 낳는 거 마찬가지로 십자가의 그 공로를 우리가 잊지 않고 그걸 믿을 때 구원받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널널하게 믿었으면 안 됩니다. 구원은 공짜지만 믿고 나서 그게 감사해서 선한 봉사자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성령이 임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쓰임받는, 그래서 하나님을 많이 높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이 성탄 기간에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이 세상에는 많은 아버지 사람들